네, 반갑습니다. 오늘 19일이죠. 3월 19일 릴라 모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지가 근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뵙고 싶기도 한데, 그 사이에 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밖에 보면은 이제 개나리 꽃도 이렇게 많이 피어나고 있고 매화는 벌써 이렇게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 좀 들어가면 진달래 꽃이 한창 피고 있고 참 한 달 전과 다른 그 모습을 이제 이 산하 대지가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자신도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변한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이 뭐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대상들도 이제 저절로 변했을 것이고 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다음에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들 이런 어떤 그 현상들도 이제 변하고 있죠. 뭐 건강해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몸이 불편해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시각각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다음에 또 내면을 보면은 그 어떤 생각도 달라지고 있고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좀 창궐하고 있는데 그 한 달 전에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한 달 후에 지금은 좀 많이 그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예전에는 어떤 그 외계에서 알 수도 없는 어떤 존재가 침입해오는 어떤 침입받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런 어떤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한 달 새에 우리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생활의 어떤 일부처럼.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뭐 퇴치된다거나 뭐 차단되지는 않고 뭐 계절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생활의 일부로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에서조차도 한 달 전과 다르게 우리가 한 달 내내 이거에 관심을 갖고 뭐 방어하려고도 노력했고 항상 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낯선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경험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낯설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다가 자꾸 그걸 직면하다 보면 마주하다 보면 그새에 정이 들었다 해야 되나? 미운정 고운정이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까운 뭐 이웃처럼 그게 이웃이라는 게 항상 우리 마음에 드는 이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인연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만나고 헤어지고 교차했다가 또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모든 인연이 공통된 거는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 어떤 발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그런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밖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항상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 뭐 특별한 무슨 영적 세계가 있고 불가사의한 세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그런 어떤 높이가 있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드라이하죠. 건조하죠.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밝아지기 전에는 이건 아주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세계예요. 아무나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경지라고 아무나 밟을 수 없는 세계라고 우리는 엄청난 환타지를 갖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조차도 참 그 즐거운 어떤 에피소드처럼 그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해안 스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70년대 사셨던 그 해안 스님이 그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공부라는 것,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둑이 보물창고라고 여겨서 그걸 밤새도록 밤새도록만 뚫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평생을 뚫었을 수도 있겠죠. 밤새도록 혼자 벽을 뚫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깨달음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밤새도록 뚫어가지고 이제 해는 밝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그 창고에. 처음에는 너무 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것도 깨달음이라는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가 말하자면 요즘 뭐 디지털 금고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겠죠. 뚫어놓고 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어떤 진면목이다. 이런 좀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을 것이라고 막 뚫어서 거기에서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동굴에 온갖 그 보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환상을 갖죠. 깨달음의 세계에서. 근데 막상 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공부의 이제 진짜 드라이한 실상이고 진면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뭔가 이 깨달음의 세계에 뭔가 있다라고 뭔가 불가사의한 어떤 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패턴으로 인지 구조로 바라본 그 어떻게 보면 환상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뭔가 온갖 이야기가 덧칠된 그 세계를 막 들어왔는데 거기에 도달하면은 뭐 갈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뭐 풍족하고 더 이상 구할 바가 없는 세계다라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의 기존의 어떤 분별 의식으로 그 투사를 하죠.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불만족이 없는 세계를 경험할 거야. 물론 이제 그것도 그 말의 어떤 그 말이 나온 배경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그 투사는 뭐냐면 뭔가 어떤 다른 세계거든요. 우리의 지금 있는 세계가 아닌 뭔가 다른 세계로 마치 무슨 우주선을 타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환상의 결과물인데, 결국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도달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명징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죠. 사실 이 세계가 그 세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감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이미 그 도달해 있는 세계고,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은 세계인데, 이것의 어떤 진가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자기식의 어떤 투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온갖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다 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분명히 있죠.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뭐 무엇이다라고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이대로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 말이라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고 어떤 규정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 언어라는 게 그 자기 소임을 다해서 그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언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야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한테는 언어적인 규정이나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림이 유효하다면 아직 완전하게 이 텅 빈 세계, 아무것도 그 무소득인 여기에 이제 이르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 명확하게 발을 딛지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뭔가 이것을 규정하는 상이 있다거나 어떤 개념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이게 담아두는 게 있다면 아직 온전히 이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한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도달해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현실적으로는 뭔가 실감 면에서는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듯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듯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참모습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명확하게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져 버리고 상대할 게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담아둘 게 없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라구나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도 따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체험과 함께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제시하거든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경험 가운데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스스로한테 느껴진다면,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을 것이라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투사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믿은 결과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분별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무상한 정체가 없는 정해진 무엇이 없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항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순간순간의 어떤 그 환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 실제라고 이렇게 고정화시켜서 믿어버리기 때문에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자기라는 존재. 그거를 강력하게 우리는 믿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뭐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그래서 잘 보는 거예요. 잘 보고 면밀해져야 되고 좀 뭐랄까 좀 어떤 면에서는 참 냉철한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구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이 도를 마하리신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그 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길이 있는데 헌신의 길과 탐구의 길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헌신의 길이라는 거는 모든 걸 내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신에게 모든 걸 바친다. 어떤 브라만에게 모든 걸 바친다. 헌신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돌아보지 않고 믿지 않고 바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헌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탐구의 길이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실한지, 뭐가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탐구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통찰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보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헌신과 통찰은 마치 우리가 그거죠. 정과 해가 같이 간다. 정해 쌍수다. 아니면은 그런 식의 표현이 이것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과 탐구는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굴러가는 어떤 그 바퀴의 그 양축과 같은 것이다.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어떤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자기 존재거든요. 자아감. 자아감, 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집착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의 어떤 그 불완전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규정하는 것이 몸과 마음인데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인데 몸이라는 것이 변한다는 거는 우리 누구나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해야 되나요?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몸이 늙어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태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어지는 게 나는 항상 이렇게 팽팽하고 젊고 이렇게 뭐 주름도 없었고 흰머리도 없었고 이렇게 피부가 처지지도 않았는데 볼 때마다 낯선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런 데서 우리는 좀 두렵고 당혹스러워서 그거를 이제 막고 싶어서 갖은 그 방어막을 치죠. 뭐 성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무슨 특별한 어떤 그 시술을 한다거나 처치를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해봐야 100년을 못 넘깁니다. 뭐 잠시 잠깐 그렇게 착시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도 그 세포가 노화된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잠시 잠깐 그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운동을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도 이 몸이 흩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연의 섭리에 내맡기질 않죠. 근데 그 헌신이라는 건 뭐냐? 맡기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버티고 저항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죠. 흐름에. 인연에 맡기는 게 헌신이거든요. 뭐 우리는 특정한 대상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게. 대상이라는 것도 자기 투사에 불과하니까. 뭐 변한다는 사실, 이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스스로 변하고 무상한 이 사실에 맡기는 거, 이게 헌신이죠. 버티지 않고 맡기는 거.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요, 이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이 이치 사실에 박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몸은 이제 무상하다라는 그 밝음, 그 이해, 깊은 이해가 없으면 헌신이 사실 불가능하죠. 뭐에 뭐 어떤 그 자기를 현혹시키는 어떤 교주의 말에 현혹되지 않은 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막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니까 이 몸은 변하는 거야. 무상하는 거야. 그거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없고 늙지 않은 사람이 없어. 가만히 조금 어린애라도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알게 되죠. 자기가 성장한다는 거를 다 아니까. 어렸을 때 사진이 있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그걸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죠.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깊이 통찰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를 우리는 미처 받아들일 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 탐구라는 것이. 그 뭐냐면 몸이라는 것이 가만히 찬찬히 보니까 변한다 이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향상시키려고 그리고 버틸려 하고 하죠. 이게 이 몸의 노화를 막으려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하지만 그게 유한하다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헌신해야 되는 거. 이 저항이라는 것이 끝끝내는 이게 완전하게 저항할 수 없는 이거구나. 이 흐름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이 헌신은요, 제가 보기에 공부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헌신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몸이라고 여기는 거에 대한 어떤 집착도 강력하지만 자기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그 어떤 그 의식도 너무도 강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몸보다도 더 강해요. 그것에서 나온 저항감이 뭐냐면 저항의 언어가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영원히 산다. 뭐가 영원히 살아? 영생을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그 낮은 수준의 영생은 몸도 이 육신도 영생한다라는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통의 요즘 현대인의 의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영생을 추구하냐면 영적인 영생을 추구해요. 영혼, 자기라는 어떤 의식은, 자기라는 어떤 존재의식은 몸을 바꿔서 태어난다. 그 과거에도 있었죠. 그게 사실 인도에서 윤회라는 게 나왔는데 그때 인도의 윤회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진부한 면이 있었어요. 지금의 어떤 그 육신이 영생한다는 의식보다는. 요즘 뭐 육신이 영생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 석가모니가 출연하기 이전도 몸의 영생은 사실은 그 주류가 아니었어요. 아주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주류 의식이었냐면 영혼이 영생한다, 자아 의식이 영생한다는 것이 당시 어떤 주류였죠. 그게 뭘로 나타난 윤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인간의 몸을 하기도 하고 천상의 뭐 신계의 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옥의 어떤 그러니까 짐승의 몸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뭐 지옥의 어떤 그런 뭐 악귀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몸은 무상하고 변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윤회거든요. 그 본질이. 윤회의 본질은 영생이죠, 사실. 윤회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이념은.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 마음은 영원하다라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명백하게 보면은 이 마음이 영원하다라는 거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영원하다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주장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 몸과 마음이 뭐 영원하다. 이 범주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 마음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도 영원하지 않고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 뭐 이 범주 안에 어떤 다양한 그 스펙트럼 가운데 이론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단상이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가지와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스펙트럼의 주장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과 마음이 영원하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 마음은 영원하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몸과 마음 모두 영원하지 않다.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교는 몸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처님이 단상이견을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상이라는 건 끊어졌다 아니면은 항상하다.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이라는 그것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영원하다라는 것조차도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련히 일어난 우리가 알 수 없고 무상한 어떤 생각의 작용으로 일어난 그 견해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한하다, 유한하다인 거예요. 무한하다를 빼고 유한한 그런 어떤 영혼을 인정한 게 아니고 자아를 인정한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영원하다. 몸은 무한하지만 나라는 건 몸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것은 무한하다. 영원하다라는 그것조차도 견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깊은 잠에 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 유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상이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식이 활동할 때 유한이 있는 것이고 영원이 있는 것이고 무한이 있는 것이. 생과 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지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생과 사라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삶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탐구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모두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어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걸 확인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동안에 삶에 의지했고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것도 집착이죠. 그렇게 행해오던 습관성이 있거든요. 습관성이 있으면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습관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생과 사의 어떤 물결에 계속 고통을 받거든요.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래, 알겠는데 내가 죽는 건 싫어. 알겠는데 내가 늙어가는 건 싫어. 이것 자체가
완전하게 우리가 해탈한 건 아니잖아요. 꺼리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때 진실로 생과사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일 뿐이구나. 내가 의식이 활동할 때만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것이 몸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어떤 나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그 망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된다 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구속하고 있다라는 것. 이전의 습관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스스로가 불편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하지 않은 한 이 어떤 그 교착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탈할 수가 없어요. 맡기지 않은 한.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여겼는데 몸이 내가 아니구나. 나라는 의식이 나라고 여겼는데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는 이것이 나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이거의 변화에 무심해지는 쪽으로 맡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의 변화에 무심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습관의 지배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했지만 무심해져라 이거예요. 신경 꺼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게 탐구를 통해서 밝혀졌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어떤 증거가 됐다면 이제는 뭐야?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나라고 여기냐? 내가 아닌데 왜 이것의 변화에 자꾸 마음을 쓰냐? 왜 마음을 주냐?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왜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예전 습관처럼 자꾸 구속을 받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 뭐냐? 헌신, 내맡김. 이 스스로 그러함에 내맡기지 않은 한 아무리 체험이 있었고 뭔가 모종의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번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탐구와 헌신이라는 것은 아주 공부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덕목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너무 좀 모호하고 쉽게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어떤 감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이 일이네라는 어떤 자각이 왔으면 이것의 어떤 변화에서 서서히 마음을 떼라 이거예요. 변화에 마음 쓰던 것에서 이제 그러함으로 이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어떤 무상성,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무상성,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어떤 생각의 내용이 나일 뿐이지 실제로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아니면 나라는 것이 뭐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대한 그 물결의 파동을 그냥 놔둬버리라 이거예요. 그 물결의 움직임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놔둬버리고 마음도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진정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일종의 장애들이거든요. 습관적인 장애 아니면 앓의 장애들. 우리 두 가지 장애가 있죠. 직연의 장애. 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자기 규정의 장애 생각의 장애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익숙함의 장애가 있어요. 집착의 장애 뭔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물들어져 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한 달 전에 그 낯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지나니까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원치 않은 것에서도 익숙해졌듯이 자꾸 그런 식의 어떤 분별하는 세계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진짜 뭐
뼛속 깊이 쩔어 있죠. 그런 식의 어떤 습관성이라는 게, 익숙함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낯설어지고 이제 그 습관성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꾸 이렇게 뭔가 예전처럼 분별에 사로잡히고 분별에 떨어지고 하던 것들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의 어떤 그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이 이제 좀 분별에 사로잡히는 힘보다 좀 커지면 공부가 좀 수월해지는 쪽으로 흐름을 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강력한 습관성이 남아있는 그때는 사실은 이제 공부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공부구나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직연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직연의 장애, 뭔가 법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강한 습관성, 강한 중독성, 그것 때문에 참 이제 그 힘이 역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거를 참 공부 과정 중에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 과정 중에 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판이 바뀌는, 우리의 삶의 어떤 베이스가 바뀌는 과정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분별의 어떤 베이스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 틀이 해체되는 과정 중에는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새 삶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에서 혁명적인 진보가 일어날 때는 엄청 아노미 상태에 빠지거든요. 혼돈 상태 사회라는 것도.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가 진보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보다 더 안정감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의식세계의 어떤 혁명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가르침들이 그냥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의 어떤 안목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여정 속에서 겪는 혼란과 혼돈과 아노미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어떻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목만을 물론 안목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그 과정 중에 겪었던 그 실수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좌절이라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더 여러 사람들이 공부 과정 중에 더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헤매지 않고. 근데 그런 거는 딱 배제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 공부 모임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좀 반성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흉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스승상에 갇혔던 게 아닐까, 지도자상에 갇혔던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나 어떤 스승상이라는 것은 소위 구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그 분야에 완벽한 사람이다, 프로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둘 다가 갖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갖고, 그러니까 나는 허점을 보이면 안 돼, 실수를 보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완전한 것만 보여야 돼. 물론
그 입장도 이해를 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불완전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듣는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저런 것도 용납할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 나보다 월등하고 낫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분별심을 굴복시키지를 못해요. 사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승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존재, 이 안내하는 사람, 그 선사라는 사람이 안목이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 밑에서 공부할 마음이 사실 잘 나질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 스승들이 그 과하게 학인들을 질책하거나 어떻게 밀어붙이는 면도 있죠. 그건 충분히 그런 어떤 방편적인 면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그것이 또 잘못된 스승상에 갇힐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석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어. 이런 식의 어떤 환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분이나 저나 더 비슷한 경로를 겪지 않았을까.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이 실수가 없이는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기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긍정적인 경계나 긍정적인 어떤 상태에 우리 머물고 싶거든요. 분별이라는 의식구조가 그거기 때문에 좋은 거에 탐닉하게 되지 응? 나쁜 건 버리려고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있어. 그럼 나한테 이로운 걸 취하게 되지 나한테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고 이 이중 구조가 바로 우리 분별 세계인데 그분이라고 해서 그게 없었겠습니까? 뭐 딱 눈 딱 뜨자마자 뭐 7걸음 걸어가 가지고 천상천 일부독주냐 그거는 만든 이야기고 그거는 그때의 어떤 그 동자가 그러니까 붓다가 태어나서 7걸음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는 그 비유와 상징인 것이고 그거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득 분명하게 깨치고 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이 법의 입장에서는 안목이 확 밝아지는 그 새로운 어떤 재생의 순간, 부활의 순간에 아 하늘 위 하늘 아래 아무것도 따로 없구나. 이것뿐이구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 허공성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무한에 깨어 있음만이 그 오롯하구나.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안목이 분명해지는 순간에 일성이겠죠.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죠. 근데 그분이 뭐 어린 시절부터 분명했냐? 그건 아니죠. 다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 어떤 혼란과 방황과 이 프레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아노미 상태. 그런 면에서는 요즘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가르침들이 다양하게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어떤 그 본보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 안목에 대한 이 밝음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게 바른 안목에서 나온 얘기라면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자기가 공부가 된다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목이 바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안목을 얘기하는 뭐 경전의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 말의 어떤 진위 그리고 이 말이
아, 나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공감, 이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식의 어떤 지견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 왜 그러냐? 진정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언어들은, 가르침의 언어들은 자기식의 투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자기 투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지금 분별하는 입장에서의 자기 투사일 뿐이라고. 진정으로 공부가 분명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마치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어느 것에도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 지금이 이렇지만 이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언어는 그거는 뭔가 그 생각, 언어의 내용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기에서의 행해지는 언어는 아무것도 빈 껍데기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르침의 말을 하든 부처님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을 하든 부처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언어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언어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즉흥적인 어떤 그 판단에서 나온 그때 말한 언어, 대기설법,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한 얘기인 것이지 진정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려면 일단 이르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르려면 모든 언어가 장애가 될 뿐이라 마음속에 담아있고 고착된 그런 말이 있다 하면 그래서 무심해져라. 일어나는 현상에 무심해져라. 그게 경신적인 경계이든 뭐 물질적인 경계이든 뭐 감각적인 경계이든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무심해져서 모든 것이 탈락된 자리가 드러나면 온갖 것을 다 쓰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아직 사사건건 걸리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 그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이 공부에 참여한다면 다 끊어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이 아니라 다 끊어진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돼. 드러나야 돼. 생각이 끊어지고 감정이 끊어지고 뭐 감각이 끊어지고 완전히 사방팔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임재어록에 보면은 보화하고 임재 스님이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 보화가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냐면 나는 동에서 오면 이게 그 사람이 도리깨 같은 것을 잘 들고 다녔나 봐요. 당나라 시절. 그러면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저작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면 난 동에서 오면 동으로 치고 서쪽에서 서를 치고 남에서 오면 남을 치고 북에서 오면 북을 치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사방팔방에서 오는 걸 다 친다. 이게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냐. 어떠한 경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야 동에서 오면 동쪽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서쪽에서 오면 서쪽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남은 남, 북, 사방팔방에서 오는 인연을 아무것도 그것이 실제하지 않고 정체성이 없다라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으면 그게 매여 있는 거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상태,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다 그 말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 실체가 아무것도 없고 이게 나의 현실, 삶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그거에 머물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되죠. 그게 있다라는 건.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남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지의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는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심지어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그 떨어져 나가서 그 진짜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기까지 가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서 제 움직임을 갖고 다 드러나더라도 완전히 벽이 없는 것 같아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 우린 심지어 이 탁자만 하더라도 나와 이것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 이것 사이에 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가로막혀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아무 벽이 없는 이거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이 컵과 내가 똑같으냐. 저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과 내가 똑같으냐. 우리가 혐오하는 그 대상과 내가 똑같으냐. 아주 우리가 악당이라고 여기고 악인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과 내가 똑같으냐. 그 정도면은 무슨 말을 해도 돼요. 아주 내가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과 내가 똑같으냐. 아주 추하고 더러운 거와 내가 똑같으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으냐. 그 모든 것의 정체성이 다 똑같으냐. 하나의 일이냐. 그러면 그게 분명하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게 투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투쟁도 사라지고 내 외부에서 투쟁도 사라지고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것과 내 바깥의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편의상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있는 한 우리는 바깥 것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 왜냐하면 이게 배척하는 게 있고 아니라는 기준이 있다면 내 안에서 그런 게 있다면 밖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겠죠. 나는 이거 혐오해. 나의 이런 점은 싫어. 그러면 그 똑같은 프레임으로 밖에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의 것과 내가 바깥 것과 싸우고 있나 이전에 자기 안에서 뭔가 꺼려지고 허용되지 않고 아닌 것이 있고 뭔가 못난 것이 있고 덜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고 바깥 세계와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이든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바로 지금 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이 진짜 뭐라고 불가사의하죠. 뭐라고 물들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호련히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근데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싸우고 있다면 그 프레임으로 바깥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잣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자기를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러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죠. 자기 안에서의 투쟁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의 싸움.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저도 실수도 하고 뭐 그런 있지만 이제 그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 같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세상이 그렇게 뭐 남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 남들보다 뭐 그렇게 열악하거나
결코 나쁜 게 아니 그냥 평범한 뭐 어떤 삶이었는데 물론 어떤 뭐 낱낱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강도나 근데 하여튼간 뭐 뭐라고 할 수 없이 불편했어요. 그냥 불편했어. 왜 그러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거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프레임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성장 과정에서 지금 사실 어릴 적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언제부턴가 기억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 나의 그 당시의 삶의 현실들은 별로 행복하진 않았던 거.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와 좀 다른 듯한 느낌이 있었고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나는 불편한 느낌.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똑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뭔가 아웃사이더와 같은 입장. 그리고 왜 남들은 저런 거에 즐거워하는데 나는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런 데서 많은 차이를 느꼈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조화롭지 않은 세속의 흐름에 조화롭지 않은 그런 것 항상 그런 것에서 이제 더 불편함이 더 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인 어떤 의식 범주에서도 벗어나 있었지만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너무너무 강했다는 거. 뭐 어떤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나와 나 아닌 거의 어떤 분리 의식이나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라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봄바탕이 명확하게 자각되지 않은 한은 누구나가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고 그게 바깥 경계와의 투쟁일 수도 있고 내면 경계와의 투쟁일 수도 있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게 바꾸려고 우리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우리는 저 사람이 나의 생각에 동의해주고 받아들여주기를 바랄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이게 강해지면은 그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뭐 전체주의, 우리 뭐 나치 시대의 그 전체주의,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으로 온 나라를 무장시키는 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무력을 쓰든 어떤 식으로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왜 우리는 자꾸 사회를 획일화시키려고 하고 이게 뭉치려고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인정받기를 바랄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을 우리가 남한테 강요하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상대방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왜 저 사람은 자기 것만 받아들이라고 내 거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 각각의 인간 내면에 이 전체성에 대한 잘못된 투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뭐 뭔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더 자기의 어떤 분리의식의 근간이 되는 고정관념으로 획일화시킴으로써 그걸 상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알고 보면은 이미 우리는 전체성이고 이미 하나인데 그런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이 이 전체성을 자각하고 전체임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잘못된 투사를 하는 거예요. 막연한 전체성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고 그래야지 뭔가 내 삶이 불안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잘못된 식으로 자기식으로 투사하는 게 자기 생각에 대한 강요이고 그게 무력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회화된 게 전체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거에 대한 그 감은 있어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뭔지 꿰뚫어 보질 못했을 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강요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완벽한 전체주의에 살고 있어요. 이미 완벽한,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전체주의라는 것은 어떤 다양성도 다 허용되는 전체성. 모든 것이 다 하나인 이 전체성을 살고 있거든요. 따로 노력해서 뭘 그걸 전체성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몸과 마음, 내 몸이라는 감각적인 물질적인 투사, 내 마음이라는 나의 어떤 존재라는 그 어떤 심리적인 투사, 정신적인 투사를 하고 있는 이 무형의 이 본바탕이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이 항상한가? 아니요,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벌써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이것은 몸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나? 아니에요. 벌써 벗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난 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하냐 해도 생각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다 해도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있다 해도 생각일 뿐이고 내가 없다라고 해도 생각일 뿐이에요. 부처님은 이거를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조차도 없는 침묵. 침묵이라는 투사조차도 없고 이미지조차도 없고 그런 분별조차도 없는 것이 진정으로 그걸 우리가 저기 선에서 불교에서 나가정이라고 해요. 나가정. 용의 선정. 용의 선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해요. 금강석은 가장 강력한 우리가 광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깨뜨릴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조차도 붙을 수가 없는 그 침묵인 것이죠. 그 선정인 것이고 그 부처님의 침묵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나가정이죠. 나가정. 침묵이라는 건 정이거든요. 고정정. 정.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이 특정한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 있는 정이 아니라 이것이 활화산처럼 온갖 이 현상 세계를 생동감 있게 이렇게 투사하고 있는 깨어 있는 선정. 깨뜨릴 수 없는 선정이지만 깨어 있는 선정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세계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는 것, 참된 나는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의 어떤 전환이 와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이 나일 때는 세상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상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는 것의 어떤 그 본질은 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본성은. 그럼 나의 본질만이 이것이냐? 세계의 본질도 이것이고 나의 삶의 본질도 이것이고 나의 어떤 인생의 100년 생의 그 본질도 이것이고 과거의 본질도 이것이고 현재의 본질도 이것이고 미래의 본질도 이것이고 삶과 죽음의 본질도 이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달리 노력할 필요가 없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인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야 된다. 이미 하나이다. 그게 완벽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임인 것이고, 그게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경계의 변화를 이루어내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예전보다 편안해졌어, 안정됐어, 이것도 경계라는 걸 알죠. 부처의 경계. 중생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경계도 있죠. 왜냐하면 뭔가 안목이 밝아지고 이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변화라는 게 이전과는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뭐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 어떤 대상이 주는 위압감이 강했는데, 이제는 뭔 일을 하든 어떤 경계를 만나든 남이 없고 다른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위력이 없죠. 그것이 내가 상대해야 될, 의식해야 될 어떤 존재감이 따로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삶의 어떤 경계가 심적인 경계, 심적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위압감이나 어떤 중압감이나 무거움이나 삶의 무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것도 경계죠.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이 느낌이 경계, 부처의 느낌이거든. 부처의 느낌, 부처의 삶의 느낌, 부처의 어떤 감정적인 무게의 어떤 다름, 이런 것도 경계. 근데 이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그대로 어떤 세계에 눈 뜨고 나니까 예전과 다른, 똑같은 세계인데 예전과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공부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참되게 공부를 한다면 예전의 어떤 구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게 어떤 현실적인 그 공부의 변화인 것이고 효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어떤 공부가 되지 않은 한은 그게 과연 진실된 공부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참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알의 대상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내맡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허용하게 되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럴 수 있어라고 내가 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허용하고 있는, 아무런 이것도 뭐 공부 과정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런 합리화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걸 활짝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를 보게 되고,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이제 자유를 가져다 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득 떠올랐는데, 어떤 이런 기회들이 점점 뭐냐면, 우리가 공부 모임을 한다, 어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공부의 관점이고, 공부라면 뭔가를 가르치고 그걸 따라오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받아들였다면, 요즘은 어떤 공부가 아닌 공감의, 공명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어떤 참된 공부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없고, 그냥 같이 이 자리에서 공감해보자요, 공명해보자 이거예요. 저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 본질의 자리, 본성의 자리에서 함께 즐겨보자. 함께 축제를 나눠보자. 같이 즐겁게 우리의 본질의 자리에서 만나보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데 일조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상대를 의식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온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걸려 있는지를 먼저 보게도 그거에 맞게 얘기하게 되니까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깨뜨려 주려고 하려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점이 있는 게 제 자신의 어떤 여기에 충실하게 되는 듯한 그래서 같이 공명하는 쪽으로 나도 이렇게 참여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공명을 해보고 어떤 주파수를 맞춰보고 주파수에 장애가 되는 것은 떨궈내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의 장이 마련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막 어록도 막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어떤 교재의 중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딱 교재를 정해 놓고 물론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워낙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장애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교과서와 같은 안내서도 충분히 필요한데 뭐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해놓고 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공명하면서 같이 어떤 대화를 나눠보는 듯한 그런 공부 기회도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거의 1시간 좀 넘었나요?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의 시간, 공명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습니다. 즐겁고 오히려 제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